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37절부터 2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본문 맨 앞에 말씀을 합니다. 산에서 쉬셨다는 말이 되나? 여우도 굴이 있고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어도 머리 둘 곳 없다라고 하는 그 주님이 쉰다라고 할 때 산에서 쉬는 게 쉬긴 쉰 건지. 그래 제가 혼자 거기 그 당시에 산장이 있었을 리가 없고 농막이 있었을지. 이불은 갖고 다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이불같이 하니까요. 그렇게 나가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낮에 성전에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사렛에서 이 누가복음으로 이야기하면 처음으로 온 예루살렘에 거하는 내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산에서 밤을 지새웠구나.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어떻게 쉬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는 아침에 멀쩡한 얼굴로 성전에 와서 가르치면 자기 집에서 쉬고 밥 먹고 온 사람들은 저분도 나처럼 이렇게 하다가 왔겠지 생각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아침에 얼굴 씻고 나왔을까 궁금한 마음도 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으로 몰려들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려면 성전에 가야 됩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랬습니다. 다가오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하는데 그 이유가 무리를 두려워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말이 복잡한 거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유월절이 오는 것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나 하면 이게 그때 하필 궁리할 때 무교절이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시간으로 볼지 그 날이 다가오는 거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찾기가 힘듭니다. 이 본문에서는 안 나와요. 무교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대째 아니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는지 한밤중에 빵이 되도록 만들 이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기를 기다릴 사이가 없도록
그 긴 세월을 정리하고 나온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그 얘기는 지금 성경 우리 성도들 읽고 계시죠. 역사서, 예언서 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항상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의 명절, 우리의 추석과 같은 명절이 아니고 신앙의 명절 제1호 그러면 6월절이에요.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를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아주 얼굴이 부끄러워요. 얼굴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왜 목사가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자리입니다. 그래도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서는 이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굳이 6월절하고 예수 죽이는 걸 연결시키려고 하면 반대라고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성경 다른 데를 보면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명절은 피하자. 밀란이 날까 봐 두려우니 피하자라고 해서 그대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아주 고소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머리를 썼어요. 그냥 계속 머리 써. 그냥 우리 성도님들 머리 좀 조금 돌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만 머리 돌리고 그냥 성도들은 그냥 직선으로 가길 바래요. 아유, 일 되고 나서도 부끄러워. 그런 머리 돌리지 말고 그냥 뚜벅뚜벅 하는 이마만큼 산 우리 성도님들답게 그냥 직선으로 가는 그런 삶이 펼쳐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자기들은 6월절은 피하려고 하는데 딱 6월절이 다가오는 때 이제 국리를 했대요. 국리할 게 없어서 그래서 남 죽이는 걸 국리해요. 그래. 왜 국리? 사람들이 두려워서.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알아들으시네. 예수를 잡으려고 하면 낮에 가면 되는데 밤에는 어딘가 나가가지고서 잡을 수가 없어. 어딘지 몰라서. 근데 사람들이 거기 그때는 있어요. 낮에 예수님 옆엔 무리가 있었어요. 백성이. 그러니까 잡지 못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정체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밤에는 나가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신 게 안 잡히려는 작전이었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고개를 끄덕여요. 뭔 질문인지 몰라도 가만 계시네. 그냥 관습에 따라서 그냥 나가신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신 거야 하시는 분 고개를 끄덕여봐요. 두 분의 그 정체가 궁금하네. 네네. 저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은 작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작전이라고 안 봐. 수 중에 제일 고수가 단순한 겁니다. 단순히 이깁니다. 머리 돌려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되고 안 되고를 잡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실수도 이용하시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일이 일어났을 때도 부정적인 일에서도 긍정적인 일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만 가득한 그런 길만 또박또박 가길 바라요. 이렇게 국리를 했대. 국리. 그런데 그 다음에 12 중에 하나인 그렇게 국리하는 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답니다. 12라는 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12제자. 12제자가 뭔 뜻이죠? 우리 주님께서 부른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12를 하나씩 부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대요. 이거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중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가룟유다라고 하는 사람, 우리 유명하죠. 가룟유다가 유명할까? 빌라도가 유명할까? 저 그 생각했어요. 빌라도는 아예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어요.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성경에서
갑자기 나와요. 12명 부를 때 이름 외에는. 처음 등장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의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12 중에서는 어떠한 성향의 사람이었는지 아무것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대요.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따르는 사람들 중에 부른 12 중에 하나. 뭐 하기 쉬운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 그냥 12도 건사하지 못한 분이 뭔 억조 창생을 구하겠다고 그러냐, 뭐 이런 비판하는 소리도 있을 만큼 참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는데 성경은 이걸 딱 보여줘요. 자, 예수님이 12도 건사하지 못해서 하나가 배신한 거가 참 좀 조금 쪽팔린다, 부끄럽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해요.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옆으로. 아유, 좀 그렇게 갑니다. 아주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짱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예수님도 이런 일을 겪었다. 야, 어떻게 사람은 내가 이런 일 너무 자조하지 마시고요. 내 길을 잘 가고 있나 이것만 점검하면 뭐 우리 할 일은 다 하는 겁니다. 그에게 제가 이거는 생각해야 돼요. 답해야 돼. 사탄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는지 사탄이가 장악했는지 이거 두 개 같은 겁니다. 사탄은 뭔가 하면 예수를 대적하는 세계의 지배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의 대적자들의 세상의 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장악을 했던, 밖에서 이렇게 사로잡았던, 이렇게 엄습했던,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할 때, 들어갔다고 치면 예수님께서 유다를 딱 붙들고 있는데도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 좀 답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우리 안에 왕좌에 딱 앉아 계시는데 사탄이가 치고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끄덕끄덕이 나왔어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을 왕자로 모시고 사는 그게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필요 없이 사탄이 더 세네. 그러니까 밀어낸 거네. 그건 안 됩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멀었던 거지. 그때 사탄이가 들어온 거죠. 야, 저는 도대체 예수님하고 지근거리에 있다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멀어질 수가 있을까? 안사모님, 송 목사님하고 좀 떨어져서 저쪽에 앉아 계세요. 저쪽에 앉으면 잘 보여. 아, 에어컨 때문이었구나. 저는 저 보려고 그러시는 줄 알고 제가. 그러네. 예. 정말 제가 답은 없지만 생각 좀 했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을까? 12명하고 같이 다닐 때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하다 보니 그의 본 모습을 보니 좀 민망하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보였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아닐 것 같아요. 몰라. 사람 몰라요. 어떤 때는 그냥 앞에서 밥 먹고 있는 마누라가 그마누라가 하는 생각 날 때도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발까지, 제자들 발까지 씻어주시는 분이 뭐 갑질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 차별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차별했나? 아, 조금 삼총사를 데리고 다니긴 했어요. 오, 거기서 삐졌을까? 아, 네네네. 뭔가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있었을까? 이런 알 수 없어요. 어디선가 예수님하고 거리가 생길 때 사탄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딱 내 자리를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듯 딱 지키면 못 들어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절대 농담으로라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틈이 들어와서 사탄이 들어왔다는 거죠. 사탄이 들어온 다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하고 성전의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넘겨줄 방법을 의논했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디까지를 생각하고 작당하러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 대제사장이 누군가 하니까 예수의 적입니다. 예수와 마주 서서 해보려고 하는, 대놓고 백성들 앞에서 못 잡아갈 정도로 대놓고는 어떻게 하지 못해도 그들이 명절이 가까워오는데도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이 나는 뭐 사탄의 자식이야 뭐 이런 마음으로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들의 입에서는 여전히 성전을, 하나님을, 율법을, 이 백성을, 좋은 말이 나왔겠지만 대놓고 예수를 끌어갈 만큼의 명분이 없는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작당이 이루어지는 거죠. 밤에 갔을 거예요. 어쩌면 밤에. 그러니까 사탄은 뭐 하는 거냐? 예수를 대적하는 일을 일으키는 것이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읽으면 됩니다. 가서 공리를 하는데 넘겨주겠다 하니까 기뻐했대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넘겨주는 게 어디까지 넘겨주는가를 그는 알았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여기 딱 넘겨받으려고 하는 자와 넘겨주려고 하는 자가 딱 마주치니까 그렇게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준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유다가 허락했대요. 그러니까 언약을 했다는데 돈을 그 자리에서 준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돈 받으러 갔다라는 건 없거든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돈을 돌려주러 갔지 받은 그게 없어서 언약이 아니고 줄게 그러면 줄게 했더니 그 자리에서 지금 줄게라는 뜻과 같이 줄게 하니까 오케이 했다는 거죠.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이 만날 일은 없습니다. 원래 둘은 가는 길과 가는 신분이랑 너무 달라서 그 둘이 이루어질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주고받고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 역할을 돈이 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돈은 그러니까 여기 돈 때문에 진짜 생각 많이 했어요. 돈은 뭘까? 전혀 관계없는 자들을 하나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하는 동력입니다. 돈은 동력이에요. 돈은 그의 이념, 그의 삶의 철학, 살아가는 방식과 상관없이 묶어놓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가룟 유다가 안 했어야죠.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면 거기서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요즘 우리나라에 돈이 너무 큰 일을 많이 해요.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세계가 있는데 지금은 무슨 명분이 있었든지 그것을 마지막 정리하는 건 돈이 하고 있는 이거는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어느 통로를 통해서든지 이것의 정체를 보여주면서 이 다른 길을 찾도록 해야 되지. 전에 그 돌아가신 김동길 박사가 한 얘기가 딱 맞아요. 민주화 운동에 나도 한 역할 했다. 나도 감옥 갔고. 그런데 민주화 운동의 보상이 뭐냐? 내 나라가 민주화된 거 아니냐 그랬어요. 이게 유일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내 뜻이 있었으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돈은 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금방 그 정체가 더러워져요. 돈을 제일 깨끗하게 쓰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장사꾼. 그냥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난 돈 벌러 나왔어. 이 시대에 가장 정직한 사람들이 장사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외에는 막
교장 선생님도 들여다보면 장사꾼, 대통령도 장사꾼, 겉과 속이 일치된 그런 길을 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명분이 뚜렷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반작용으로 깨닫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는 곰곰 생각하고 다녔대요. 넘겨줄 기회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소린지.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찾아오게 해서 이 사람입니다 하는 요 역할을 내가 해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니 어쩌다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선발돼서 갔다가 기어코는 예수님을 넘겨준 게 팔아 넘겨주는 사람이 됐나, 사탄이에게 끝까지 갔나 하는 생각을 했더니 성경은 안 가르쳐줘요. 이 가룟 유다와 관계에선 제가 다른 걸로 찾아봤어요. 다른 걸로. 뭘 찾았을까요? 난 알겠다 하시는 분 거기 있거든요. 모르겠다 옆으로. 그럼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리죠. 베드로가 나오더라고요. 베드로.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 그가 사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예수 곁에 있으며 예수의 사람으로 지금도 수제자 하면 그 사람 얘기하는 그 길을 갖고 가룟 유다는 이렇게 가서 우리가 아는 대로 가장 비참하고 오죽 제일 비참한 얘기 우리 주님께서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지마. 그는 차라리 안 나았던 게 낫겠어.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무슨 차일까? 무슨 차일까 생각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다시 붙어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무슨 차일까? 아시겠어요? 문곤사님 미간이 찌부러졌네. 근심빛이 역력하네. 뭘까요? 아시겠어요? 답 아시겠어요? 틀릴 가능성이 많은데요. 은혜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무슨 일을 겪다가 보면 예수가 있던 자리가 헝해질 때 누구에게나 사탄이는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다음에 이루어질 때 그는 생겨먹기가 음흉했어. 그는 생겨먹기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어. 그 조족지혈 같은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을 아직 모를 때 우리가 부를 줄도 모를 때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부르다가 실족했어도 다시금 불러주시는 그것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이 본문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본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뭔가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믿는 자는 뭐 하는 자들인가? 사탄이가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사탄이가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주고 무엇인가 움직이는 그것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딱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면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정리해 봤어요. 믿음은 이루어지는 일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무슨 일이라도 겪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질 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이 안 될 때는 아이고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꼬. 이제는 뭐 다 믿을 게 없으면 내 주먹만 믿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가는 바깥에서 하는 데에 따라서 하나님을 잡았다 놓쳤다 하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들이나 끝없이 입과 생활은 하나님을 부르고 살았지만 그들은 작전을 꾸미고 하는 인간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사탄은 마음대로 그들을 주물를 수 있었다는 거죠. 믿는 자는 뭐냐? 예수를 딱 붙들고 나갈 때 무슨 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겪을 때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죠.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은 나와 오늘도 함께 하셔. 이것 하나는 딱 붙들고 가는, 돈을 붙들고 이합집산하는 그런 동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동력으로 무슨 일 앞에서도 그 사랑만큼은 의심 없이 붙드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 읽는 우리들이 되며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제 해석이 맞나 하다가 보니까 정말 감동적인 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들의 믿는 자들의 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랬죠. 그거를 더욱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대입해서 말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 이름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강권돼서 살았던 사람 아시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밖에 나가면 밖의 위험, 안에 있으면 안의 위험, 이방인 만나면 이방인의 위험, 바다에 가면 바다의 위험.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 외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아까워서 안 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가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 붙들고 간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걱정 안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는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왕자가 뺏겼던 바로 들어오는 거죠. 마틴 루터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표현했어요. 사람은 말과 같아. 우리의 뒤에 악령이 탔냐 성령이 탔냐 둘밖에 없지. 빈 거 없어. 그랬어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 붙들고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줄도 알지만 또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신데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는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면 누구보다도 출발이 부족할 수 있고 실수도 많고 사탄 소리도 들었어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자리로도 가는 삶으로 인도하실 능력이 있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우리 주님 붙들고 나가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참 살며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그 믿음이 이리도 귀하구나 하는 생각을 한때가 있었나 할 정도로 세월 갈수록 의지할 건 믿음밖에 없음이 깨달아집니다. 믿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질그릇 같은 것 안에 들어있는 이 보화 사장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 앞에 설 때라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지 마시고 우리의 왕자에 항상 좌정하셔서 무슨 일 앞에서도 무슨 일 다른 사람이 겪는 일 다 겪더라도 뚜벅뚜벅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나님 베드로도 그 길 간 것처럼 우리도 꼭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신실한 사람 할 때 우리 이름 불러지는 것에 화들짝 놀라는 그런 삶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